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27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모든 회중들이 성령의 그 음성,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원한 말씀을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우리에게 정보의 유통은 많지만 이야기가 잘 없다. 근데 특별히 가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잘 없다. 제가 제일 후회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제가 만약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다시 애비로서 남편으로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 애들하고 이전같이는 살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 때문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는 교회에서 우리 당회가 배려해 주셔서 제가 예루살렘에서 한 1개월여를 지내던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 야드바셈 대학살 기념관을 자주 방문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이 무료이기도 하지만 무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곳에 가면 생각할 게 너무 많았어요. 너무 처참하고 인간의 그 잔혹한 그런 모습들, 아무리 유대인이 그렇게 미워도 600만이나 도륙되는 그런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거기 들어가면 평생에 걸쳐서 600만 명의 이름이 계속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희생자들의 이름이 계속 이렇게 스피커에서 나와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 질문하게 되는 거는 어떻게 그런 유태인이 아직도 생존해 있으면서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작지만 강력한 민족이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거기에는 뭐 수많은 군인들, 유치원 아이들로부터 대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관람을 합니다. 그곳에는 그 병사들의 장교들이나 병사들의 정신훈련장도 있고요. 여러 그 시설들이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왁자지껄한 곳에서 이렇게 막 그 희생자들이 막 버리고 간 뭐 이런 구두라든지 운동화라든지 양말 쪼가리라든지 막 이런 거 있죠. 옷이라든지 그리고 그들의 어떤 가재 도구들 급하게 도망치면서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앨범들 막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아우슈비츠나
북앤발트 같은 이런 곳으로 열차들 실어서 나르잖아요. 근데 그 열차 같은 것도 그대로 갖다가 놔뒀어요. 생각할 게 너무 많은 곳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코너마다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그 뭐 이렇게 적어놓고 사진으로 붙여놓고 이러는데 동영상이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동영상이 돌아가는 곳에는 어떤 때는 이제 그 홀로코스트 생존자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아이들 그 일상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토 지역의 그런 부분들을 활동 사진으로 이렇게 해놓은 곳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생존해 올 수 있었는가? 그것도 세계 탑 클래스를 이루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는 거를 얼핏 힌트를 받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시면 쉐마라는 말씀은 들으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뭘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는데 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는 거예요. 듣고 지켜라.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있고 너희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고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이제는 그 이후의 말씀을 다시 하고 있는 거죠. 앞에 있는 말씀을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재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리사이트 하는 거죠. 다시 재언급하고 다시 재서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재서술할 때 어떻게 말씀하세요? 6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거기까지가 1절이었어요. 근데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듣고 지킴을 통하여 나오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였어요.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듣고 지키면 그냥 너희들이 잘 되고 번성하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리고 지문이 닳도록 치성을 돌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하게 된다. 근데 사랑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들 다 연애해 보셨죠? 굉장히 저를 싸늘하게 보시는 분은 다 연애를 하셨을 것 같은데 연애를 해보시면 어때요? 사랑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꼭 뭘 먹어서 좋은 게 아니라 사랑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궁금하시면 해보시면 돼요. 기분이 좋아져요. 우리의 그 쾌락 중추, 즐거움의 중추가 막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게 되면 즐겁기만 한 게 아니죠. 뭐가 되죠? 능동적이 되는 거죠. 능동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감정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랑은 의지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랑에는 행위가 따른다는 거예요. 행위가 따르더라. 그러니까 그 사랑을 하게 되면 뭘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거를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뿐만 아니죠. 사랑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있죠?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아주 자긍심이 높여지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연인을
내 아내를, 남편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져요. 사랑하면 자랑하고 싶어져요. 내 아내야, 내 남편이야, 응? 내 여자친구야, 남자친구야. 그렇게 돼요, 안 돼요? 돼요. 그 아닌 것처럼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에게도 이분이 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하게 되면 다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대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몰입 현상이다. 매우 비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하게 되면 뭐가 되죠?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딱 만났어요. 건대 앞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딱 만나면은 금세 보면 밤 12시예요. 틀림없이 앉아있기는 8시간, 9시간 이렇게 앉아 있었어. 근데 미동도 하지 않고, 그죠? 미동도 하지 않고 서로에게 집중하면서 8시간 지나가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게 막 부담이 되거나,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뭐하지? 이 여성 동지는 왜 이렇게 말이 길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말이 길어져요. 그리고 말이 길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어때요? 상대방을 더 많이 알고 싶어져요. 그리고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사소한 거라도요, 그거를 꼭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뭐죠? 사랑은 정말 맹목이라서 이것저것 계산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계산할 여지가. 사랑하기 때문에 막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될지 이런 거는 별로 계산 영역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하게 되면 바보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 몰랐냐? 차비 없는 거 몰랐냐? 그죠? 근데 차비를 계산할 여지가 없어.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든지 해주고 싶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말 많아지죠. 이게 아끼는 거 없죠. 그러니까 교육전도사 그 월급으로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얘야 그러고 한 번씩 싸주셨어요. 받아라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랑할 때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래 놓고요. 그 다음에 6절을 보십시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보시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여러 가지가 많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구심력이 생기는 거예요. 구심력.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내면성이 생기는 거예요. 내면적인 지향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 것으로. 그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누수됨이 없이 내 것으로 온전히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주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새기고의 뜻이에요. 원어적으로는 내 마음에 존재케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그것이 거주케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것만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7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내 구심력만 생기는 게 아니라 원심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하죠? 그거를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같이. 내가 아주 프라우드해요. 나 아주 기쁨이 충만해. 그리고 자랑하고 싶어. 그래서 이거를 누구에겐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근데 누구에게 먼저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자녀라는 거죠. 자녀에게 먼저 나누고 싶어. 제일 가까운 피부치.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시게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녀들에게 영적 교사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때 오해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오해했냐면 그냥 이 말씀을 기계적으로 계속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계속 지속 반복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제가 오해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 반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이 말씀의 핵심을 붙잡지 못하면 그냥 이것이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반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홀로코스트에서 그 기념관에서 느낀 게 뭐냐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그 생존자가 자기가 개토에 있을 때에 자기 어머님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내셨는지 이거를 증언을 했어요. 안식일이 되면 그 유태인 어머니들은 집안 다 청소하잖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갖다가 입히고 아이들에게 본인 자신도 잘 치장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안식일 촛불을 어머니가 켭니다. 그리고 식탁에 다 모여 앉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안 계시면 아버지 자리에 촛불은 켜지만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비워놔요. 그리고 그 몫을 딱 준비를 해놓습니다. 항상 당신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그때 당시 개토는 유럽의 개토라고 하는 거는 너무너무 찌들어지게 가난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괴테 같은 이는 개토에 한번 가보고서 막 화들짝 기절할 뻔했다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개토에 있는 유대인들을 보니까 너무 영양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말할 수 있는 시체들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괴테가 느낄 정도였어요. 뭔가 언어는 구사를 할 수 있는데 생긴 건 보니까 시퍼래가지고 시체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는 곳이 유태인들의 개토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찌들어지게 가난했는지 아시겠죠. 식량 배급이나 이런 거 조달 같은 거를 아예 원천 봉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뭐를 하느냐, 그 찌들어지게 뭐 없는 그런 살림 속에서도 안식일이 되면 그동안에 정말 아끼고 안 먹던 그런 감자, 당근, 양파 이런 거를 꺼내가지고 안식일 식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 기쁘게 준비하는 겁니다. 해봐야 뭐가 있겠어요. 그 감자 이런 거 한두 개, 뭐 이런 거, 당근 이런 거뿐이 없잖아요. 근데 물을 끓여가지고 그걸 얇게 정말 조심스럽게 해서 벗겨가지고는 자녀들에게 슬라이스를 해가지고서 야 이건 빵이야 그러고서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도 그때부터는 뭐냐면 이분들이 마치 연기 배우가 된 것처럼 연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야 요거 양고기도 먹어봐라 뭐 이래가지고 내놓고요. 이러면 어머니 고마워요. 그리고 막 찍어서 막 먹고 막 포크질 하는 것처럼 보여. 포크질 할 게 뭐 있어요. 그렇게 연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제가 볼 때는 90이 넘은 분인데요.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안식일이 되면 늘 그렇게 우리에게 상상력으로 충만한 식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비록 배는 부르지 않았지만 우리의 상상력은 거지없이 드높은 그런 식탁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너무 제가 그게 감동이 됐어요.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야 오늘은 먹을 게 없어. 오늘 뭐 안식일이지만 할 수 없구나. 그리고 포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포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 수 있겠니? 에휴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그래 오늘은 그렇게 해서 빨리 잠자리에 들자 배고프니까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안식일 시간이 되면 그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예,
안식일의 정신을 준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안식일을 보내는데 너희들 이렇게 허접하게 준비 안 된 가운데서 그렇게 나한테 예배를 드릴 수 있니?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엄마가 촛불 켜고요, 그리고 슬라이스 나눠주고요, 그리고 아빠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다 일어나서도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엄마한테 감사의 그런 말을 전해줘요. 그리고 온 가족들이요, 그 식탁에 둘러앉아서 일반적인 안식일 풍경이에요.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안식일의 모든 식탁 그 교제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후식을 먹어요. 후식을 먹는데 그게 주로 달콤한 거예요. 왜 달콤한 거냐면 아직 어리니까 이 어린 아이들을 잡아두는 방법은 달콤한 거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이 달콤한 거 먹고 좀 붙어서 이야기를 나누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스킨 라빈스나 허쉬 초콜릿이나 뭐 하겐다스 같은 이런 그 제품들은 전부 유태인들이 창업한 거예요. 그 유태인들 엄마들이 자녀들이 계속 안식일 예배에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미끼 상품을 던진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아빠가 다음 주일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읽을 그런 성경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시고,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빠가 그거를 자기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리사이트 해줘요. 다시 그거를 재언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몇 천 년 전에 있었지만 이 유태인 가족들에게는 어떤 거예요? 오늘날 여기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다시 재현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강론한다고 하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주석 몇 장 읽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돼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이런 것들이 쭉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얘기할 게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아요. 그게 밥 먹자 뜨고 다 됐다 그러면은 끝나고 그냥 다 자기 뿔뿔이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 그런 풍경이 아니에요, 이게. 엄마도 아빠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보니까 이래서, 아빠가 지금 게슈타포가 나오라 그래서 지금 내일 모레 출두해야 돼. 너희들 기도해줘. 같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그 식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들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귓전을 때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아빠 엄마의 삶 속에, 자녀들의 삶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한번 어떻게 된 거예요? 삶 속에서 적용이 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본 경험들, 경험 자산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자녀들과 공유되고 있는 거예요. 3대가 같이 살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 3대가 살면서 자녀들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때의 경험 자산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함께 살면서 무슨 일이 있었죠? 야곱이 왜 그렇게 축복에 몸달아 했어요? 할아버지를 봤거든요. 할아버지를 보니까 75세에 저 노구를 이끌고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까지 오셨는데, 근데 우리 할아버지를 아무도 감히 덤벼들지 못하더라.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 약속대로 되는 걸 봤어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우리 이삭 아버님을 뵈도 운물 때문에 계속 쫓겨 다녔지만 우리 이삭 아버님은 한 번도 그것 때문에 무슨 위협을 당하거나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하거나 이러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을 복 주시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평정하게 해주시더라. 그래서 뭐가 생긴 거예요? 자연스럽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경험을 보면서 이 야곱의 마음속에 경험 자산, 즉
나도 축복을 누려봐야 되겠다. 나도 우리 할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복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근데 딱 보니까 형이 에서가 내가 장자인데 이러고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방법은 문제가 있지만 자기가 팥죽으로라도 축복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한 거죠. 그리고 야복강에서 20년 만에 천사를 만나서 씨름할 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허벅지가 이렇게 나가고 그리고 엄청난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축복에 대한 강력한 소구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난 차라리 죽는 한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전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경험 자산을 그들이 야곱이 듣고 보고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서 집안이 가난해서 힘들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건 아니에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집안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있어요. 뭐 그만하면 괜찮아요. 그러면 다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우리 집안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0년 200년이 아니라 뭐 몇천 년 몇만 년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부모님의 삶 속에 들어오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 속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자녀들이 보면서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정보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야기, 살아있는 서사, 이게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이런 결과가 이룩되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옛날에 2000년 3000년 그 전에 어떤 얘기, 쾌쾌 묵은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아버지의 삶 속에, 우리 아버지의 사업에, 그죠? 우리 어머니의 건강에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구나. 이거 딱 알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목사님 공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통계가 있어요. 2022년도에 우리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7.2명, 2022년 기준으로 7.2명이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가족 문제, 주로 부모님하고 갈등 문제고요. 그리고 학업 문제예요. 성적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친구 관계예요. 이성 문제라든지 친구하고의 관계 문제, 이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최근 1년 동안에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한 친구들이 10%, 10명 중에 1명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참 이유를 따져서 들어가 보면 놀라운 거예요. 대화가 없냐? 대화가 있어요. 평균 30분 이상 1시간 미만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30%, 그런 가정이에요. 30분 미만이 29%예요. 그러니까 한 60% 되는 집안은 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화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 주로 그냥 가벼운 화제, 습관적으로 듣고 습관적으로 흘리고 하는 그런 것들, 텔레비전, 유튜브 콘텐츠 같은 거, 그런 거 시청한 얘기들, 이런 거예요. 일상적인 대화들. 어저께 축구 게임이 어떻게 됐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거는 꼭 가족들이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건 밖에 나가면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누구든지 그런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남 모르는 사람하고도 할 수 있는 얘기를 가족들 안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빈약한 거예요. 애들이 자기들 속에는 깊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지금 깊은 고민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후회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가 어떤 끼어 들어갈 수 있는 틈바구니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늘 가벼운 대화들 나누고 자기들 고민들은 얘기는 하지만 그거는 아이들하고는 별 연관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런 거예요. 자기들하고는 큰 화제의 어떤 접점을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자기들 나름으로 생각하다가 충동적으로 나도 극단적 선택을 해서 그냥 등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반복듯이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은 거죠, 여러분? 성경 안에는 광야 얘기가 꽉 차 있잖아요. 고통하고 고난당하고 근심하고 이런 얘기 꽉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그 안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있습니다.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어. 아빠도 지금 사업이 이렇거든. 근데 아빠가 이 광야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주시는지 나도 좀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이런 결과를 주셨어. 기대만큼 미치지 못했어.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서 그만둬야 될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해야 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찾아봐야 되겠어. 그렇죠? 이런저런 논의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끼일 수 있는 틈바구니가 생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보시면 이 말씀을 너는 길에 있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 강론해라. 너는 집 안에 있어서 영적인 교사고 집 바깥에서도 영적인 교사고, 너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내면화할 뿐만 아니라 그 내면화된 그 말씀을 너는 바깥으로 퍼뜨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특별히 제1 대상이 자녀들이다. 자녀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숨을 쉬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일이 있구나. 예수께서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정도로 참혹하게, 이건 진짜 중요한 문제구나. 내가 쉽게 유혹에 흔들려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을 각오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그 가정이 그냥 단순한 단편적인 정보가 흘러다니는 그런 풍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아빠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엄마는 이런 거를 경험했어요. 그게 반드시 성공적인 것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그렇죠? 이런 게 함께 얘기가 되고 있다. 아름다운 풍경이죠. 아름다운 풍경. 그런 이야기가 있는, 그렇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의 하나님은. 그 말씀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현재적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가 오늘날 2024년 1월 20일 이날에 재현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정보가 아니라, 지식 정도가 아니라 경험 자산이, 그 가치가 우리들 가운데 함께 얘기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가정,
그런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